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주일 또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1일 가정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성식교도 보시겠습니다. 95번 가정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드리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란의
장수나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어서 어느 순간에 몰라갈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마다 다시 굳게 세워지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집 주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부부주일, 가정주일로 지냅니다. 어느 분이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인생에 눈이 띄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은밀한 죄를 버리기 시작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받을 것보다 뭔가를 해줄 것만 생각을 했다. 정말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는 욕심이 사라지죠.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참 하루가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진작 이렇게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인생 삶의 한계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이 띄어지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소위 눈뜬 소경처럼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모른 채 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눈이 열릴 수 있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시선이 열릴 수 있길 바라는데요. 해마다 가정주일에 우리는 시편 127편, 128편 두 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상고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신성함을 얘기할 때 시편 두 편이죠. 시편 127편, 128편. 오늘 127편인데요. 미국 헌법 기초를 만든 분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3대 대통령. 미국의 건국 이념의 뿌리를 어디서 잡았냐면 성경이죠. 특히 127편 1절.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127편 1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한 나라, 사회, 어떤 공동체, 가정의 안전 또 존재 그 근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시편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집 짓는 거 뭔가 짓잖아.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짓는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졸업을 목표로 뭔가를 짓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짓는 거 그리고 성을 지키는 거, 지은 것을 지켜야 하잖아요. 지키는 거 그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죽으라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짓는 거, 또 지키는 거, 우리가 수고하는 거, 우리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일상 속에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 속에 빠진 것 한 가지가 빠지면 이게 다 헛되다. 눈에 보일 때 다 세워지고 지켜지고 또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헛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에 가장 먼저 이 시는 충격을 딱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헛되다, 허사로다, 헛되도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3번 얘기해요. 헛되다는 말을.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절대 이것은 안 된다. 뭐가 헛되는가? 집 세우고 성 지키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무서운 덫에 빠진다. 내 인생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땀도 흘려야 되고 최선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고 하는 겸손이 빠지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 돌보셔야 우린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빠지면 반드시 헛되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엔 괜찮았는데 좋은 거 세워놓고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성을 지키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고 수고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하나님이 빠지면. 자, 그러면 이 간략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집을 세우는 자, 집을 세운다.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집을 세우는다. 이거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헛되다.
아마 이 사람이 집을 잘 모르는구만.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네. 아마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보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한 왕인데요. 자,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지었나 보세요. 먼저 왕이 되어서 초기에 4년 동안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쳐요. 13년.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런 이유는 뭐야?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어떻게 카운트가 되지 않는 돈을 들여서 자기 왕궁 짓고 성전 짓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국고성과 병거성, 그러니까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둬가지고 병거성을 졌죠. 국경 수비를 담당하도록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기존의 성읍들을 다 증축시켰어요. 증축했어요. 솔로몬.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각 도시를 그 당시 현대화 건축 토목 사업에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평생 집을 짓는데 솔로몬보다 더 많은 걸 지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북쪽으로는 하솔, 서쪽으로는 무깃도와 게셀, 남쪽으로는 바알랏과 다드몰에 국경 요새들을 든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한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그 사중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세우고 짓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왜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헛되다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 본 거예요. 절대 그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평생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세울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자의 헛된 수고인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세우는 일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우는 일을 다 마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되지만 세우는 일 다음에 반드시 지키는 일이 있어요. 지킨다. 꼭 세우면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좋은 집을 집으면요, 꼭 그걸 지키기 위해서 CCTV도 달고 또 파수꾼도 세우고 가드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세우는데 그냥 그렇게 수고했다. 또 지켜야 돼요. 인생의 수고는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수고가 들어가요. 아무리 파수를 해도 지키려고 해도 너무 쉽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경찰 10명이 있어도 도둑 1명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키는데 어디서 뚫릴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런 정도면 이제 되겠지 했다가 코로나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한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는 것들을 속절없이 무너진 걸 보았잖아요.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곳에 그렇게 쌓아놨던 사업들이 그냥 다 무너진 것들을 또 보고 인생에 설계했던 것도 한순간 다 무너진 것들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하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온전히 지킬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킨다고 해도 80세가 지나고 100세가 지나고 그냥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물론 100 몇 세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100 몇 세 지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우리 가정도, 우리 건강도, 우리 사업도, 우리 집도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루이스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부와 친구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큰 배에 이렇게 일하는 감시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임무가 감시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어느 밤중에 심한 폭풍과 함께 파도가 이렇게 들이쳤습니다. 두 그 감시원 중에 한 사람이 휩쓸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살아난 그 선원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었고, 그 휩쓸려가서 죽은 그 감시원은 매우 안전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익사한 선원에게는 안전한 자리였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했지만 붙잡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불안전한 상황이 있었던 선원인데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음과 붙잡지 않은 것이 한 사람의 죽고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가.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산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의지요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키시죠. 시편 125편 2절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렇게 요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가정을 이렇게 영원히 두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이고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야말로 분초를 아끼고 눈물 섞인 빵을 먹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뭔가 다른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잖아요. 돈도 벌고 위치도 얻게 되고 자리도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이뤘구나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꼭 좌절로 끝난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는데 그냥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진 것은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다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앞에서 세우고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누가 계셔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인생의 태도와 방향을 바꾼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가 세우고 지키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킬 거라고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 동일한 최선과 동일한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고 하는 겸손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안식, 진정한 안식. 하나님 6일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안식, 쉼, 평안, 샬롬.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배로 돈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식이 있는 거 아니고, 샤바트 또 샬롬,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주셔서 그 행복을 맛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100불을 가지고 남에게 1000불, 10,000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그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미국 건국의 이념의 뿌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딱 뿌리가 되어서 가정의 주춧돌이 딱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결국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그리고 물질을 가졌던, 집을 지어봤던, 성을 지켜봤던, 또 수고했던 분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만큼 집을 많이 지은 사람 있는가? 나만큼 모은 재산을, 모은 물질을, 세워진 그 성을 나만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내 인생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을 해보고 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그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신비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도 있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AD 70년 9월 8일 AD 70년 9월 8일 역사 속에서 흔적이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1948년 1900년이 지난 후에 5월 10일 유엔의 국가로 가입을 합니다. 나라로. 어떻게?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던 나라가 1948년 유엔의 국가로 승인받을 때까지 1900년 동안 어떻게 사라졌던,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진 게 갑자기 나라가 생깁니까? 나라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보면 엄청났던 제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는요,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정말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무시무시했던 나라.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 아수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 아수르.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바벨론. 예? 제국. 영원할 것 같다고 했던 그 바벨론. 없어지잖아요. 메데 파사. 없어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은 다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면서 기골이 장대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을까? 좀 기골이 장대했던 블레셋. 없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작은 소국, 작은 나라, 이만한 나라, 그 아랍권에 그냥 요만케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AD 70년에 없어졌다가
1948년에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해요. 미국을 흔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 그들이 선거에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돼. 뿐만 아니라 1900년 동안 어떻게 없었던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냐고요. 근데 역사가들은 이곳에 반드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 삶 속에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회당과 가정이 있었다. 회당. 그들은 나라는 없어졌는데 몇 사람 모이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여호와 유일신 사장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보세요.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뭐 국가가 있어요. 무슨 통치자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붙들었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가정. 사람이 나라가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지고 그들의 버팀목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적으로 버티면 산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한 것 같아도 무너진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릴 수는 있죠.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뽑히지 않는다. 아까 루이스 뱅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에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붙들고 졌던 사람은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면 없어지잖아요. 그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나 위험한 지역, 불안전한 지역, 흔들리는 지역이 있었어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또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또 붙들어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까지 내가 세우려고 했고 지금까지 내가 지키려고 했고 지금까지 내 수고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 중심의 우리의 주권을 우리 가정의 그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위양하면서 결국 오늘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정. 쫓아냈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중요한 이유고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다시 우리 인생에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 속에 회복하는 우리 가정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면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제안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하나님만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작아진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제안했기에 내 인생이 제한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산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내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막는 것이 내 인생을 막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진행해 줍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부부주일입니다. 부부간에 주님의 사랑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려요. 안 그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그리는 방향으로 11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교회에서 김치와 고기를 준비합니다. 가정별로 퍼틀락처럼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438장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 찬양을 찬양드립니다. 438장 우리 가정에 주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이 우리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는가 우리가 불안전한 곳에 있는가 보다도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수고하는 모든 것 속에 내가 진정한 나의 안전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가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주권이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2, 3번 조용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정주의를 맞아 또 부부주의를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부부간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머리에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